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정말로 귀한 자리고 은혜의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업되어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오늘도 그저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도 그저 그렇게 살아가라. 네, 그저 그렇게 라고 하니까 뭔가 좀 포기한 듯한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하지만 그 말씀의 끝자락을 우리가 나아가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었는데 오늘 말씀은요, 부활로 나아가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었죠. 입성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펼치셨습니다. 그때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화요일쯤 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이 돼서,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이 돼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시는 장면이에요. 하루 종일 사람들과 논쟁을 펼치셨던 거예요.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누었던 그 논쟁이 하루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피곤하나요? 안 피곤하나요? 피곤해요. 그렇죠? 네, 말을 많이 해도는데 살은 또 안 빠져. 그렇죠? 그렇게 피곤한데 살은 또 잘 안 빠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논쟁을 펼쳤다고 한다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많은 체력 소비가 있으셨겠죠. 그런 와중에 이 성전을 나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요일을 기점으로 3일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신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읽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성을 하신 후에 오늘 이제 나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정말로 사람들을 홀릴 만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웠대요. 너무나 웅장했고 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컸겠죠. 또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부분은 황금으로 또 장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벽면은요, 물결 무늬로 되어 있었다고 얘기도 해요. 그럼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웅장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내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46년. 근데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요, 이때에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더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짓는데 물론 요즘 세대가 좀 다르기, 그때와 비교하기에 좀 다르긴 하지만 46년 그 이상 동안 어떤 건물을 짓는다라고 했으면은 정말로 공을 들인 건가요? 안 들인 거예요? 정말로 공을 들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좋게 보이게 아름답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요,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요 처음 봤을까요? 처음 봤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갈 때요, 들어갈 때도 보고 나올 때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나올 때 갑자기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여행지가 혹시 있으세요? 지금 딱 떠올렸을 때, 나 그 여행지 너무나 좋았어. 기억하시는 곳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우리는 막 교회만 오니까 여행도 안 다니고,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들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아내랑 같이 여행을 여러 군데를 다녀왔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개인적으로 스위스였어요. 스위스.
자연이 너무 다른 느낌이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서 아직까지도 스위스가 머릿속에 인식에 팍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디 여행지 가볼래? 라고 하면 스위스로 한번 좀 가볼 것 같아요. 근데 스위스로 나올 때도요, 들어갈 때도 너무 아름답다 하고 들어갔는데 그곳을 떠날 때 제가 어떻게 떠나왔을까요? 와, 이렇게 왔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이제 막상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떠나려고 하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오면서 와, 예수님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시금 이렇게 감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면 우리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탄했던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김 빠지는 말씀하세요. 김 빠지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큰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 아름답다고 감탄하고 있었는데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주전 70년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냐면 로마 제국이 유대 반란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한 장군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실제로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불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너질 것을 알고 말씀하신 걸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다면 이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아님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쭉 말씀을 봤을 때에 마가복음 11장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어떠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을까요?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난무했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때가 되면 자신들이 이익과 유익을 착취하는 수단으로서 성전을 사용하고 있었고 절기를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많은 논쟁과 대화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 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략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힘겹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만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만 화려했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성전의 모습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한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부정을 2번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성전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우리는 지금 성전이 어떠한 의미죠? 예배를 드리는 장소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거하시는 곳이라는 생각과 신념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 안에서 제사도 드렸고 많은 예배도 드려졌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마주한다고 여겨졌던 거룩한 장소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갖고 신념과 그 신앙을 갖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충격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충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신앙이 무너지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신앙의 중심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나오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성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순복음 소망교회라는 이 장소, 또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흡족해 하시는 곳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임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인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큰 교회, 화려한 교회들을 많이 쫓아가요. 왜 그럴까요? 저도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봐서 아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들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큰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임재하시고 화려한 교회라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일하시냐? 그럴까요? 그렇진 않죠. 사람들이 워낙에 큰 교회를 찾고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들을 찾다 보니까 한국에선 새롭게 건축을,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면요, 그 비용이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 부동산이 장난 아닌 거 아시죠? 그 웬만큼 크게 짓겠다면은 미국 돈으로 1,000만 불은 그냥 기본이에요, 이제는.
만약에 강남에다 성전을 짓는다면 땅값만 1,000만 불이 넘습니다. 땅값만. 예.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만약에 교회를 잘 전하요. 그럼 다 뭐라고 얘기죠? 우와, 저 교회는 어떤 교회? 한번 들어가다 가보자.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거죠.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예배가 죽어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며 형식만 가득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건물이 화려하지 않아서 크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요, 이 오른쪽에 있는 팻말 하나 보셨습니까? 붙어져 있는 거. 네. Since 1926. 곧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이 온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100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모세 나이 80에 하나님 사명 시작했고 120까지 주의 사명 감당했잖아요. 여러분들 막 힘들다, 어렵다, 나는 나이 많아서 못하겠다, 이 건물보다 나이 적으시면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아무리 나이 많으셔도요, 아직 20년은 더 굳건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100세가 되시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래요, 좀 쉬십시오. 이렇게. 사실 건물이 온전치 않고 적고 협소하고 아름답지 않다고 해서 그렇다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가 합력을 하고 예배가 늘 있고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고 찬양의 소리가 늘 있는 그 곳이어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참 사람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운전을 하다 가다 보면 예쁘게 지은 교회들, 크고 우람한 교회들이 좀 있잖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교회도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두 가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민호야, 저런 교회가 너가 섬길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지금 성도가 다 채울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마음 주시는 것도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런 큰 교회를 너가 바라기 전에 성전된 너의 마음과 너의 영혼과 너의 육체는 정말로 내가 보기에 합당하니? 라는 마음을 던져주시더라고요.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와 이 장소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개인이 다 성전이고 성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겉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있으며 드러나는 자리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 내 마음의 의도와 이유와 동기가 아름답지 않다면, 그 안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열심과 헌신과 노력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는 그런 노력과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이 건물로서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시기에 흡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도 우리 개인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믿음의 성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소가 여러분들 자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 3절과 4절을요 우리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4명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4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처음에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 4명이에요. 처음에 불러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그를 불렀었던 그 예수님께서 이 4명에게 이제는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주셔야 하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이러한 일이 발생됩니까? 두 번째로는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이런 일은 단수입니다.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즉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다음으로 물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을 이루어질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모든 일은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두 개 이상일까요? 두 개 이상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인데 이것은 복수입니다. 여러 일들이 발생되어지는데 여러 징조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러한 징조들은 언제 나타나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자신들에게서는 종말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했을 때 이 성전은 언제 무너집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종말.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때 어떠한 징조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혹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한다라는 말은요, 사람을 타락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인도한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는 데는요, 한 번에 타락할까요? 점차적으로 타락할까요? 점차적으로. 제가 사람은 다 안 좋은 길로 제가 끌고 가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끌고 가려고 했을 때 이 사람도요, 그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 알아요. 처음에 막 거부를 해요. 또 억지로 막 나중에 끌려가다가 어느 순간 발을 내딛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죠? 동조를 하게 되고 동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타락에 삶이 익숙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더 적극적인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이 5절에서 주의하라라는 말과요 2절에서의 보다라는 말이요 그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말과 보다라는 말이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네가 미혹하는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보는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니 너네가 그것들을 늘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사람이란 존재는요 늘 시각적인 것에 사람이 많이 이렇게 미혹이 되어지죠. 시각적인 것. 그것은 늘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조금 전에 제자들이 뭘 보고 놀라워하고 경탄했었습니까?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며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며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너희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 그것들이 너희를 미혹하는 것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보는 것들을 늘 조심해야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걷는다는 것은요 바로 보는 것입니다. 바른 시선을 갖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기에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미혹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뭐죠? 제2의 메시아, 스스로 메시아라는 존재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등장했을까요? 안 등장했을까요? 등장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사도행전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자신 스스로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따랐다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졌다라는 거죠.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요 예수님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한국에 예수님이 많으세요. 자칭 메시아, 자칭 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JMS 정명서 그 사람도 자신이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했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모르겠어요. 미국도 이렇게 예수님 많으십니까?
미국도 예수님 많으시죠. 얼마 전 유튜브 기사 영상 하나 보니까 한국의 이단들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점점 더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에 왜 빠질까요? 왜 빠질 것 같아요? 바보 같지 않습니까? 바보 같아요. 근데 그들을 잘 파악을 해보면요, 고학력자들이 엄청 많아요. 사회 지도층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안 보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의하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과 시각이 정말로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 인간적인 노력의 주의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요, 자신은 미혹되지 않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한국에서 신천지들에 의해서 목사들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넘어가는 거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일이다 보니 그리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 8절 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을 하고요,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와 난리라는 것은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진과 기근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끝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길들에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지금까지 세월 속에서 전쟁이 끝났던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끝나잖아요. 여러분, 기근이 끝난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기근이 있죠. 지진은요, 일본은 매년 지진 옵니다. 세상의 끝자락에 이러한 것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매년 끝이잖아요. 근데 그 끝이 여전히 발생되어지지 않았어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이 거짓이다, 성경 자체가 거짓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종말이 아니라 종말로 향해 나아가는 예비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종말로 향해 나아가는 예비적인 고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재난의 뜻이요, 다른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진통. 여러분, 애 낳으셨을 때, 자녀 낳으셨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그 산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통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있다가 또 멈췄다가 또 일정 기간에 있다가 멈췄다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셨잖아요. 우리 너무 아팠잖아요. 그렇죠? 뭐 알아? 목사님 뭐 알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그렇다고 하니까 이 앞에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을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너무 아프고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매년 겪을 수도 있던 그 전쟁, 시대마다 겪는 전쟁, 지진과 기근, 그것은 어떤 것으로 산통과 같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그 시점이 되면 해산을 하게 되죠.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러한 것들에 너네가 동요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오늘을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그저 오늘을 살아내라. 너네가 미혹되지 말고 너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어진 말씀을 붙잡으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끝이 언젠지를 굉장히 궁금해해요. 제자들처럼요, 그 징조가 무엇이고 어떠한 사건이 있을 것이고 언제인지를 너무나 궁금해합니다. 오죽하면요, 1992년도인가요? 다미선교회라는 곳이 있어서요, 10월 28일인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때에 휴거가 발생되어진다고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밤새 부르짖고 회개하고 울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밖에서 막 사람들이 막 취재하고 난리가 났어요. 기자들 오고 막 카메라 열고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막 기도하고 난리 났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두려운 거죠. 그 마지막 때가 말입니다. 그 시점이, 그 사건이, 그 징조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사건과 징조를 여러분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학교를 다닐 때 학생들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언제 공부하나요? 매일 해요. 저 매일 해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어렸을 때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선생님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쪽지 시험 본다고 할 때. 말도 안 되잖아요. 알려줘야죠. 언제 쪽지 시험 본다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쪽지 시험 보면 네 하고 시험 봐요. 공부 평소에 안 했던 애들은 언제 어떻게 됩니까? 그날이 종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 쪽지 시험 성적을 부모님한테 공지가 통보가 되어진다면 정말로 종말이 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네가 그 징조와 사건을 기다리며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를 찾지 말고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그 날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날들이 특별한 날이고 특별한 은혜의 나날들이니 그 특별한 은혜를 너네가 누리면서 그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 우리가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날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내가 주의 은혜 아래 있었고, 하루하루 살아보니 내가 은혜에 속한 자였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내가 주의 그 믿음의 정도를 잘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삶, 그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네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야. 그것이 사회적인 압박이든 그 어떠한 상황이든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에 넘겨진다. 회당에서 매질을 당한다. 누가 실제로 당했습니까? 바울이 당하였죠. 태형을 당하였죠. 그러한 일도 실제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증거로 삼는다라는 것이요. 두 가지 증거. 맨 처음에는 그것을 심판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때린 것이 증거가 되고, 핍박을 당한 자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한 상황이 있어도 또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하는 것이 있는 건 무엇이냐면 복음의 화율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50%야. 근데 여기서 60%, 70%로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너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한 목사님들과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도 종말이 오지 않은 것은 아직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여러분, 중국에 가시면요, 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하나인 나라가 같지만 그 주변을 가보면요, 중국 사이드에는요 여러 종족들이 있어요. 언어도 조금씩 다른 종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죠. 물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끌려감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 내가 성령을 통해 너네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알려주겠다. 즉 성령을 너희와 함께하게 할 테니 너네가 그러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네는 오늘도 그저 그렇게 너네가 감당해야 할 삶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사실 쉽진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믿기 좋았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시대적으로 힘들거든요. 아니면 하나님 믿기에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먹고 살만하니까 신앙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이래 힘드나 저래 힘드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신앙 지키는 것이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신앙 잘 지키고 계십니까? 어떠하세요? 내가 잘 못 지키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겨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너무 편해서요. 살만해서, 배부르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든 저러한 이유든 신앙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너네가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러한 것들은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감당해야 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 전하고 너네가 끝까지 그 안에 너네가 성전된 너희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유난히 매일 한 번씩 관찰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왼쪽에 있는 감나무와 오른쪽에 있는 감나무를 제가 매일 관찰합니다. 왜냐면요, 얼마 전까지 꽃이 굉장히 많이 피었었어요. 여러분 안 보셨을지도 모르는데 꽃이 많이 피었다는 건 무엇이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 근데 작년에도요, 열매는 꽤 많이 맺고 있었거든요. 조그만한 거.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서 앞에 블로워를 하다 보니까 여기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요만한 것들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여러분, 감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깐 매달려 있는 것이 열매를 맺은 걸까요? 아니면 끝까지 맺는 것이 맺는 걸까요? 끝까지 맺는 거. 작년에 우리 감나무 이 두 그루에서 총 3개 거뒀습니다. 3개. 이 무익한 감나무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중간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열매를 맺는 것은 끝까지 매달려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어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그저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특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보이는 것, 아니면 들리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어떠한 것들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 명료하게 말씀하셨죠. 너네가 그러한 것들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리고 그저 그렇게 오늘도 살아내라. 성전된 너네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를 정말로 성전 삼아라. 내가 거하기에 합당한 곳으로 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너네가 그렇게 만들어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 좋은 버릇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만의 리그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만족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끼리 좋고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절기와 어떠한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니 자신들의 주머니가 풍족해지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졌어요. 좋고 행복하고 즐거웠겠죠. 하지만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멀리하신 분들이 있으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전하세요.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말라고, 신앙길 다시 가야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빠지지 않아. 작년에 맺렸던 그 3개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 많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 그 은혜 속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